어, 이번 성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도 100%에 하나님은 99.99% 사랑이시고 0.01% 이렇게 사랑 아니실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미워한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랑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내 삶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거짓된 부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만큼 우리는 생명력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큼 생명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것보다 귀하니까요. 생명은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느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 전혀 없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모든 생명의 능력과 역사와 권능은 예수님께서 무슨 엑스트라 칩을 하나 여기 달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 우리와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리는 생명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되었다는 말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면 예하는 것입니다. 노면 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무슨 대단한 삶을 살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유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그 안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데는 무슨 엑스트라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생명을 누리는 데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데는 이 순수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순수하게 진실되게 만나기만 하면 생명은 자라고 자라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이번 성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지 않으셔요. 항상 본인에게 물어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반드시 물어봐요. 마음대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답했을 때 보냈어요. 예레미야는 난 부족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서 보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현상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저 본질계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나 역시 100% 사랑이었어요. 내 안에 0.0001%의 거짓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제가 말했죠. 우리의 정자가 수억 개인데 그 중에 한 놈이 도착합니다. 그게 약간의 두려움이라도 있는, 약간의 불신이라도 있는, 그건 하나도 도착할 수 없습니다. 100% 사랑인 녀석이, 그게 엄청난, 그 정자 하나가 출발해서 도착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돈으로 에너지 얼마 만들어냅니까? 돈을 위해서 사랑을 내어버린다. 이거는 그렇죠. 사탕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생명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피어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내가 왜 존재했으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며, 나는 이 만유에 대해서 영원한 그 무엇이 되어주고 싶은지 이미 다 나타나 있죠. 나는 만유의 복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하면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랑스러워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민에게 복이 되기를 약속했죠. 세상에 뭐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은 강도살인이 아닙니다. 악은 근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방탕하기 위해서 갖다 버리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악. 나도 100%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하나됨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으면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만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것을 배워서 그것에 눈꼽만큼이라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것이 없다고 눈꼽만큼도 거기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신성모독한다고 하고 무슨 증거를 보여주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외에 무슨 증거를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라. 이 악한 세대, 그 말을 듣고 이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한다고. 그렇죠. 종교인에게는 아버지와 하나로 사는 사람을 보면 신성모독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좀
이렇게 보십시오. 100% 순도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자기 자신을 나에게 넣어서 보내셨습니다. 100%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산다는 것 역시 그 100%의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또한 나도 100%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막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현상 세계입니다. 현상에 나타난 것은 다 거짓이죠. 예, 내 모습과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그것이 100% 매치된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거짓은 자연에 거짓이 있습니까? 자연에 나무가 자기 이파리가 마르니까 초록색 페인트 탁 칠해 놓는 나무 봤어요? 그런 거 없죠. 좀 썰렁하기는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우리로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몸, 우리 몸에 거짓 있을까요? 몸에 거짓 있을 수 있어요? 예. 몸은 거짓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짓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거짓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죠. 네. 그러면 내 생각은 현상에 반사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 생각이 현상에 반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 소스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현상 세계 속에서 계속 내가 습득한 생존 방법이에요.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100% 사랑이신 하나님, 거기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신 역시 100% 사랑, 그 사랑의 하나됨, 연결됨,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있으면, 현상세계에 왔으니 현상세계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겨낸다는 말은 뭘 이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내가 그 나로 살고 그 나로 나타나고 그 나로 완성되는 것은 당연히 방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막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한 resistance, 저항, 이것을 막는 그 반대 역사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아주 강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니까 아주 강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속이는 거짓 역시 거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고 거짓이 진짜같이 보이고 진짜는 거짓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속이는 이 거짓 생각을 성찰하지 않으면 거짓 생각대로 살아버리는데, 이 거짓 생각은 전부 뇌를 통해서 온다. 뇌라고 하는 건 이거 바깥하고, 우리는 뇌를 가지고 바깥을 이해하고 뭐 보고 듣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뇌는 이 깜깜한 방 안에 들어있어요. 이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아내를 몰라요. 왜냐하면 전기 신호만 받으니까. 자, 부부가 같이 앉은 분은 서로 이렇게 말하세요. 날 좀 봐. 전기 신호만 받지 말고. 안 하십니까? 왜? 예.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괴로워져요. 보면 힘들어져요. 예? 우리 다 착각 속에 사는데 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지 않고 전기 신호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가 하는 일은 자기 정당화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뭐를 이렇게 분별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내는 먼저 결정을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했으면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정당화시키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행복할 때는 괜찮게 보여. 근데 그 1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갈수록 실망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현상 세계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거짓이 이 마귀라고 천사장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거짓의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이 100% 순수한 사랑은 그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뿌리가 되시는,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나를 믿고 너를 한번 마음껏 피워봐라.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원, 너가 꿈꿀 수 있는 너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 신비로 너는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으니 나에게 접붙어서 마음껏 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을 조금 남보다 더 갖는다든지, 무슨 뭐 학교를 조금 더 좋은 데 댕긴다든지, 무슨 집을 조금 더 좋은 거 갖는다든지, 딱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fix. 히브리서 기자는 fix your eyes upon Jesus.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바라봄을 fix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엉뚱한 데다 fix를 시키니까. 그거라도 세상에서라도 내가 뭐 한번 황제가 돼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해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눈 깜짝할 세상인데 그거 지키겠다고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도 그것도 종교의 대상이지 실제가 하나도 아니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거짓 관계돼. 거짓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내 삶에 하나님은 실제적 관계가 하나도 없는, 내 삶의 실제적 관계는 돈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삶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상 세계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던 그 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현상 세계에 왔다가 이 현상 세계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그 나누어 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나는 만유의 복이 되어야 되는 존재고, 복이 되고 싶고, 나는 복이 되어야만 하고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내가 나 하나도 축복을 못하면, 나 하나도 갈등 속에 드글드글 끓고 있다면 이건 쏘가도 보통 쏘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산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실제를 제외하고 아무리 그런 형태, 그런 흉내를 많이 내셔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 되셔도 그것은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하려면 현상세계는 없죠. 제일 좋은 설명이 이제 의식이라는 것인데, 의식이 뭡니까? 이 양자역학이 하면 이 현상세계라는 걸 우리는 자꾸 물질로 느끼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물질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럼 뭐가 존재해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는 뭐 그 일렉트릭 파장,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건 다 현상으로 본질을 표현하려는 거, 이게 1대1의 매치가 안 되죠. 하여튼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는 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그 인간의 어떤 부분,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의식을 통해서 만유가 현현되고, 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통해서 또 현현되는, 그런 모든 것이 현현되는 그 통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 영계와 현상계, 본질계와 현상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통로됨, 그 연결점,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뭐 더 잘 먹느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원천적인 의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 자, 그런데 이 의식을 갖고 가는 길에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몸의 의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며 훨씬 더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보시면 내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몸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뭐 진화라고 뭐 설명을 하면 그렇게 뭐 설명을 하십시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히 정성스럽고 오랜 그 만드심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를 담는 이 한 몸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형상을 이 몸 속에 담아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영을 담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이 걸작품이라는 뜻이다, 뭐 그런 거 들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좋았더라, 이런 즉 에르간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티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만드시다, 그럴 때 쓴 단어입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몸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나 이상의 신비예요. 그래서 몸이 내 소유여서 뭐 아플 때 좀 안 아프게 쓱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현상 세계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는 길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몸에 담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부분을 이 extended 연장시켜서 나를 거기에 담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배아세포가 인간의 몸이 되기까지는 그 의학자들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합니다. 그 단세포가 어떻게 인간 몸이 그 엄마 뱃속에서 약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지능을 갖고 있고 감성을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고 절묘한 그 교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욕심밖에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피울 수 있고 복이 다 있는데 그 복은 다 갖다 버리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현상세계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 패해요.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몸이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소망하고 몸이 다 해요. 몸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데 세상을 온 몸으로 만나면, 몸은 거짓이 없으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만나면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 모든 거짓과 장난을 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실 때도 몸의 느낌을 보세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사업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지 없어요.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생각해갖고 당하는 거죠. 몸은 훨씬 더 잘합니다. 저 사람과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거래를 할 때,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얼굴이 편안한가? 내 심장이 편안한가? 내 장이 편안한가? 몸이 압니다. 몸의 리듬을 느끼시고 함께 하십시오. 몸의 리듬을. 자기 몸의 리듬을 아십니까? 나는 어느 시간에 제일 일의 능률성이 좋아. 어느 시간대에는 나는 쉬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거 세상 리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리듬하고 다르면 또 자기가 자기를 정지해. 나는 왜 꼭 23시간 졸리고 딱 1시간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날도 나는 어느 날에, 달도 어느 달, 나는 어느 계절에 왕성해지는지, 지역도 어느 지역이, 물론 여러분들은 엘무드 팍만 오시면 이제 다운이 되시지. 예. 펠팍 식당 지역이 살아나는 데고, 치맥 특별히 많은 지역에 자기의 몸의 리듬을 주면, 그냥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이 현대인은 정말 웃기는 게, 현대인에게 제일 힘든 질문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생각의 사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항상 생각에 자기를 맞췄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즐김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좋아하는 걸 모르는데 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에 몸을 맞추지 마시고 몸의 리듬에 내 삶을 조율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존재는 몸으로 피어납니다. 내 육체를 벗을 때, 내 현상의 이름표를 뗄 때, 이 이하권이는 현상의 이름표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으면 새 이름을 받아요. 내 진짜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내 진짜 이름표는 뭘까? 굉장히 기다려져요. 그 이름표를 뗄 때의 나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거꾸로 가죠. 몸으로 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행하는 단어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우리는 걸작품이다 그랬는데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드심을 받아서 그 사랑을 피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행하는다는 단어가 그냥 행동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까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저건 가짜다. 그걸 대번에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자식이 왔는데 저런 말 합니까? 아버지, 오늘 나 돈 벌어서 왔습니다. 이래요? 아버지 앞에 왔으면 뭐라 그래요? 나야, 나 왔어. 그래야지. 평생을 살고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 이건 분명히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예요. 생각의 사람은 저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평생에 자기 의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왔는데 의가 있든지 의가 부족하든지 무슨. 우리 애들 집에 올 때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 응? 그렇게 오래 길러줬으면 자식들이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지. 응? 봉투를 들고 와야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호텔이야 이게 호텔. 에? 에? 모든 서비스를 다 기대해. 지난번에 두 형이는 나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이러더라고. 아유, 아빠 물 한 잔 줘. 이놈의. 그게 아들이야. 이래 우리 두 형이가 아빠 나 공부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고생 많이 했다. 물 한 잔 주라. 가짜지 가짜. 대번에 가짜지. 이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그게 23절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창룡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힘들었어. 그럼 얘가 누구야 이거? 얘가 도대체 누구야? 집 떠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얘에게 일어난 거야? 그렇게 됐죠. 왜 저러지 않습니까? 아빠 나야! 그러고 뛰어들어옵니까? 우리 애들은 30이 넘었는데도 우린 서로 만나면 입술에다 뽀뽀를 해요. 나는 이제 별로 좋지 않아. 그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의 관계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있죠. 몸이 우주를 알고 느끼고 발견하고 교통하고 또 우리의 몸은
반드시 건강한 쪽으로 움직여요. 이런 몸 봤어요? 뭐 하다가 다쳤어. 그랬더니 몸이 이제 드디어 신경질 났어. 이게 맨날 왜 이래? 이제 다쳤지? 그러면 이제 더 아파지자. 그래, 상처가 났는데 몸이 아물지 않고 막 더 곪고 그래. 그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런 몸 없어요. 어디든지 잘못되면 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당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생각은 반대로 옮겨. 난 또 이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망해야 돼. 막. 믿음은 몸으로 사는 것이요. 몸은 우리의 삶의 물질 부분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막혀 있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막혀 있어요. 이 물질 부분도 하나님 뭘 온전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하면 복이고, 온전하게 못하는 사람은 참 안타깝고, 나도 그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보고 싶다, 이런 것이지. 근데 그걸 스스로 속여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 자기가 자기 신앙을 딱 만들어. 거기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력증에.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 영체도 뭐예요? 몸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영적 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부활 영체는 오감이 없잖아요. 우리 육체는 오감이 있잖아요. 이 오감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오감의 전기 신호가 우리 뇌에서 우리 가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몸을 딱 벗고 나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자각과 육감. 이 살았을 때도 육감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육감이 살아 있어야지 이 일의 흐름을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지금은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알고 그래요. 육감이란 존재의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각성. 자각은 영의 인주고. 그래서 이 부활 영체를 딱 입는 순간에 이 속이는 오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각과 육감 두 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모든 진실이죠. 가나다라 읽기를 말씀 만나기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가나다라 읽기는 말씀을 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기 힘드십니까? 말씀 갖고 하루 종일 생각하기 재밌지. 장난치고 막 만들어내고 가나다라 읽기 30분 해보십시오. 순교하지, 순교해. 그건 몸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건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짓이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내 몸으로 말씀을 만날 때까지 말씀은 내 생각의 허구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영적인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받고 나타내고 교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을 통해서, 이 의식이 나예요. 왜냐 그러면 이 몸을 통해서 그 의식이 현현되는 것이니까. 이 낮은 의식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항상 상황의 반사밖에 없어요. 이 생각은 0.0001초마다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은 상황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나, 등등등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은 나와 상황, 세상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 줄을 몰라요. 진실은 하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에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나 against the universe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게 가인의 의식 아니에요. 응? 나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입니다. 아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근데 평생을 다해서 자기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낮은 의식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데 아닙니다. 그냥 이 만유의 신비가 거짓없이 확 열린 세계에 들었을 때 그걸 뻔히 보고 아는데 하나도 못 누려요. 내가 육체를 벗을 때 에고면 영원한 에고가 되는 거죠. 그 신비를 하나도 못 누려요. 저 신비대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와도 내게는 아름답고 좋은 게 올 리가 없지. 이 현상세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 설교를 짧게 하면 더 불안해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그게 지옥이요. 높은 의식은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몸을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몸으로 상황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성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의 성찰이 돼야지 이 반사하는 생각 자체가 되면 안 되죠. 이걸 뭐 십자가의 의식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도 하나이지만 이 세상의 아픔과 죄도 하나로 품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현상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현상 속에 있고, 현상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내가 등산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워야지 뭐. 등산을 하는데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못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 현상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이 의식은 한 가지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쏠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좋아하는 쪽만 보여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쪽만 보여요. 한 번 길다고 생각하면 짧게 해줘도 꼭 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에노렉시아는, 이 사람은 바짝 말랐는데도 자기가 계속 살찌는 부분만 보는 거죠. 그 에노렉시아예요. 예, 먹기를 거부하죠. 반대는 또 불리미아예요. 불리미아는 또 그러죠. 그냥 마구 먹고 그러고는 죄의식 때문에 토하고 이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의 쏠림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나 의식은 임재 안에서 100% 사랑이신 그분과 100% 사랑인 내가 100% 연결되면 예수님 같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1%만이라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내가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왔는지, 나는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이 우주는 나를 피우는 무대예요. 무대. 예, 스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나의 얘기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그 나의 얘기에 나는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엑스트라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지구가 구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자리는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구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얘기를 피우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얘기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이 배역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배역이 되어줄 때 좋은 배역만 있어. 드라마를 보는데
모두 착한 사람이 나와서 모두 착하게만 해. 떠보지, 그지? 아니야. 나쁜 신우이가 나와야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피우는데 이 나쁜 배역이 나타나면 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야. 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그래도 올라가는 거야. 응? 그 세상에 사는 거 우리 다 그거 하는 거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예수님의 대적은 가장 강력한 대적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모든 심령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얘기를 피워나가는 사람은 항상 이론론적이에요. 나됨이 위협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위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피하며 유리하며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는 이 가인의 의식은 사라져버려요. 이 만유가를 통해서 나의 얘기를 피워내고 있고 나는 만유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부터 염려와 불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의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내려가죠. 생각의 의무가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난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난 반드시 돈은 요만큼만 모아야 돼. 내려가 버리죠. 존재를 즐기는 것은 올라가죠. 그리고 동시성의 분별과 징조를 봐요. 이 동시성. 우리 사람이 동시성이 이게 열려야 돼요.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잘한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마이클 싱어라는 분인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책을 써갖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나 빨리 은퇴시켜줘. 책 쓰게. 지금 내 아이디어에서 책이 몇 권 나왔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경제학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를 하고 나서 경제학 박사를 해봐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려치고 명상 라이프로 들어갔어요. 명상 라이프로 들어갔는데 명상 라이프를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명상 꽤 잘해서 조금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몇 명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를 했느냐? 집수리를 했어요. 집수리 해주는 거. 핸디맨. 근데 집수리 의뢰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옛날에 집을 고칠 때 보면 집을 고쳐줄 때 정직하게 똑바로 안 고쳐주니까 그 마음의 그 공고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정을 했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확실하게 고쳐주고 그게 고쳐주지 아니었을 때는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집수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젊은 부부가 와서 자기들은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당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집 수리를 했는데 집을 지어달라기엔 또 새로운 차원이고 또 물론 자본금이 있어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정을 의논을 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집 짓기 시작하는데 2만 불이 필요해서 은행에 2만 불을 이제 론을 신청했어요. 근데 은행에 실적은 분명히 있는데 담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다 리젝트를 당하고 한 은행에서 짐 오엔지라고 하는 그 지점장이 있는 그 은행에서 그 지점장이 만나자고 하더니 이 은행으로서는 이런 서류에 이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2만 불을 대출을 받아서 집 짓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됐어요. 그 집에 모델 하우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보내서 그 모델하우스를 지어주는데 뭐 빌리오네어가 됐죠. 빌리오네어가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이 80년대 얘기입니다. 한 번은 왜 그랬는지 요즘의 비디오, 그때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요즘의 비디오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그 비디오 가게를 들어갔어요. 비디오 가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카운터에 앉은 사람의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아,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돼서 그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한두 개 골라가지고 카운터에 딱 갔는데 그 카운터에 앉은 사람이 그 지점장이야. 옛날에 자기한테. 그때 비디오 가게가 막 시작될 때, 이 지점장도 뭔가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디오 가게를 얼른 열었는데 이게 뭐 막 불이 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익스텐션을 하려고 하는데 익스텐션을 하려고 그 신청을 하는데 공사 이 비의 다운 페이먼트가 2만 불이어서 그를 은행에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때 이미 빌리오네가 됐을 때니까 그 2만 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그날 내가 난데없이 비디오 가게를 가고 싶다는 생각. 딱 그 사람이 전화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비디오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그 전화를 들을 수 있는 섹션으로 간 것.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통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동시성이라는 것. 우리가 보면 우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분별과 징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통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몸은 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딱 닫고 합니다. 그건 물론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이 통함을 못 보면 항상 자기는 피해자예요. 빅텀이에요. 나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냐 이러죠. 통함을 보시면서부터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이제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느끼고 나의 이야기를 피워가기 시작합니다. 현상 세계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 세계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항상 다음 차원으로 의식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통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이 생각의 사람은 막아야 되는 게 있고 이 끌어들여야 되는 게 있고 자기 힘으로 그걸 다 해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뭐 부부 사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부족하고 이런 건 막 다 가려 막 계속 가려대고 뭐 조금 잘난 거 있으면 막 그냥 요리 자랑하고 조리 자랑하고 막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자신이잖아요. 그걸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사랑스럽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생존의 거짓과 저주는 이 모든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보이려고 해요. 보이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하여가 없습니다. 적당합니다. 사람들이 봐주기만 하면 되니까. 한 가지를 해도 다하여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인데 사실 자신이 아닌 건 다하여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생명의 믿음과 축복은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것인데 여기 성경 공부를 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100% 순도의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관점을 제가 느끼는 세계를 좀 느끼게 하려고 100% 순도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실은 100% 순도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나를 일깨워주고 그 둘이 통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채널링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여가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 속에 그 실제를 온 몸으로 느끼고 그 실제 속에 만유가 하나로 통하는 것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얘기에 내 주인공 된 위치가 회복되고 내가 주인공 되어서 내 얘기를 살아갈 때 보내심을 받은 그 얘기를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이 모든 만유는 나의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로 끝나지 않고 각각의 자기의 복을 나를 통해서 나눔을 받고 그들은 그들의 복을 또 나에게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